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서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삼게 한 오랜 후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으며 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을 막아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는지 밝혔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조상들을 따라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 곧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으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으며 애굽 왕 바로가 그의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적하자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싸움을 일으키자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으로 멸망시키셨으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에 이르러 가나안 족속들과의 첫 싸움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어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여행과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언급하신 것은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을 가진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러는 울어도 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근거리는 이 가슴을 안고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1년 동안을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지나가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 뜨거운 이와 같은 감정이 이제 식어져 가고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차츰 잊어져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예식을 해년마다 반복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도록 하신 이와 같은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떤 위치로 옮겨 놓으셨는지를 그들이 반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거행했죠. 이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기념하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이라고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큰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사랑을 부으사 저희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업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순간까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차례차례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후에도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요. 그 감격,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계속해서 열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 뜬금없이 또 왕벌이라는 거에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왕벌이 여기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절 말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왕벌은 사해 주변의 사막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벌 혹은 장수 말벌로 그 짐은 큰 피해를 주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실제적으로 말벌떼를 만나면 전쟁의 승패까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이 본문에 언급된 왕벌은 문자 그대로 왕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 문자 그대로 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유적으로 왕벌은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 가나안 족속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 현상을 의미하며, 또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속에 왕벌과 같은 공포심을 유발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듣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이 여리고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여리고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상황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이라든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와 같은 소문을 듣고요. 그들이 첫째는 마음이 녹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 도저히 두려워서요. 대항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낙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신명기 7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침멸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가리킵니다. 이 두 왕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사를 이끌고 침략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진멸시킨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신 대단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12절 후반절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교훈시에서도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치른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고라 자손에 의해서 지어진 이와 같은 노래요 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이나 그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해 성취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취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장비, 즉 칼이나 활 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장비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사 장비 면에서 철병거까지 보유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헷 족속, 히타의 족속이라고 역사에 나옵니다. 이 헷 족속은 다양한 철기를 제작할 수 있는 문명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탱크 앞에서 며칠 전에 6.25 기념날이 지나갔죠. 그런데 탱크 앞에서
우리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밀리고 낙동강까지 그냥 그야말로 밀렸지 않습니까? 이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병거는 바로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 아모리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다윗 시대에도 칼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칼을. 그래서 칼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싹쓸 주고 뭐 칼은 못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껏 싸운다 그러면요. 돌멩이로 가지고 싸운다든가 몽둥이로 가지고 싸운다든가 철병거 앞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기업으로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왕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전도하기도 열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열악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13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므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3절 전반부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수고하지 아니한 땅은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하거나 돌을 골라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밭을 일구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풀들을 뽑아내며 돌멩이들을 골라내지 않으면 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황토 땅이나 혹은 기름진 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땅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돌멩이들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석회석 땅은요, 이 좋은 흙을 갖다가 대신 채움으로 밭을 일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이 석회석 땅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산에서 나무들을 베어내고 돌들을 골라낸다고 할지라도요, 그 땅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도저히 식물을 그 속에서 기를 수가 없는 여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파내고 대신 좋은 땅을 채움으로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농작물을 심기 전과 추수를 한 후에는 땅을 파고 이 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몇 년마다 하든가
아니면 땅에 좋은 흙을 갖다가 이제 채운다든가 이와 같은 작업을 농부들이 하지 않으면은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둘째로 이와 같은 이제 땅과 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대한 성읍들을 여기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는 우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계속해서 분쟁을 피해서 이제 새로운 우물을 받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 곧 약속의 우물인데 차츰 지명이 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우물로 인해서 분쟁이 아주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강이나 시내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점점 발전을 해서 도시가 되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무조건 적들을 방어하기에 안전한 곳에 성읍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의 이와 같은 성읍입니다. 높은 분지 위에 이렇게 건설된 이와 같은 성읍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 군대도요, 바벨론의 거대한 군대도 로마의 티투스가 이끄는 거대한 군대도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샘들과 인공 우물이 도시의 생존과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2개의 천연 수원지를 배경으로 세워졌는데 기온샘과 엔로겔 이와 같은 샘 우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 연못으로는 실로암못, 우리가 실로암 노래도 찬송도 부르죠. 또 실로암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못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성 밖에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와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물 저장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은 이제 뭐 실로암 우물이 아니죠. 실로암 그냥 연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은 물이 이렇게 천연적으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시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실로암 못은 성 밖에 있는 물을 끓여들여서 거기다가 채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소위 물 저장고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물을 끌어오기 위한 길이 533m의 히스기야 터널은 히스기야 왕이 물을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못까지 지하에 바위를 뚫어 건설한 지하수로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물 공급원은 기온샘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물을 파지 않으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파놓은 우물들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공짜로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은요, 이것이 발견된 지가 한 30년 전쯤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도 침략을 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바벨론도 침략을 해 들어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분지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막아버리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이 이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약 533m나 되는 이와 같은 땅굴을 터널이죠. 속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제 실로암보까지 이렇게 팠습니다. 그런데 주전 5, 600년, 주전 약 600년 전에 그 당시에 무슨 측량 도구라든가 땅을 이 터널을 파는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어려웠지요. 그런데 약 533m인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보까지 수평이 잘 이루어져서요. 이 높낮이가 잘 이루어져서 기온샘에서 천연적으로 물이 이렇게 잘 흘러내려오도록 실로암보까지 흘러내려오도록 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는요,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다. 어떻게 그 당시의 기술로 이 바위를 파서, 그리고 혹은 또 이 석회석 같은 이런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물이 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이 높낮이를 소위 그 높낮이를 이렇게 완전하게 이 경사로를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그야말로 감탄했던 곳이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요, 이제 적들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기저기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우물을 많이 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고도 그 물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 성읍을 세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13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 생산 농작물이 포도와 감람인데, 곧 포도와 감람 열매를 그들이 이제 주 생산 이제 농작물로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실행하였지만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과 완벽하게 건축된 성읍들과 이미 수확하고 있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과도 같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러니까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매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셨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14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현재와 그들이 거쳐왔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상황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더구나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주 옛날 일보다도 더 빨리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일을, 특히 은혜를 입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상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상황과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일들,
또한 홍해에서 애굽을 최종적으로 물리쳤던 사건과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사건을 일일이 증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 속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언급하도록 하신 것은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대로 제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열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고별사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또한 건설하지 않은 땅과 성읍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를 소유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 가운데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현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고별사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땅과 성읍을 얻었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4절에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섬기라. 이 섬기라 혹은 섬기다라는 이 말은요 신을 모시고 예배하거나 그 가르침을 따르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이렇게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데 성경에 약 170번 이상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179절 이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에서요 특징을 이루는 단어로서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13번이 나와요. 여호수아 전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에 1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사용될 때
섬기라라는 말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될 때 무슨 말을 하고요? 예배하다, 예배하라라는 말을 한 거죠. 예배하라. 예,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곧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말도요 대단히 많이 사용된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경을 하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8절 또 시편 145편 8절에도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저희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는 성실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된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 성실은 온전함, 순수함을 의미하며 진실함, 진정으로는 견고함, 확실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헛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어서 이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치워버리고라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우상과 관련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세겜족과의 문제가 생기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이 소문이요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이제 야곱은 간신히 하란에서 20년을 보내면서 큰 재물을 얻고 많은 가족들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이 세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아주 위험한 아주 위태위태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지금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워버리고라는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매여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쳐두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목표요, 또 저희들이 또 추구할 이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치워버리고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은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갈대아 우리에서 달신 곧 월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념소를 비롯한 음란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그 월신, 달신을 섬겼는데 오늘날 회교도들은 모두 다 달신을 섬기죠. 회교도들. 그리고 이슬람교는 달신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연유돼 가지고 오늘날은 이제 초생딸이 그들의 이제 표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달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서 거기가 4대 문명 발상지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는요, 달신을 주신으로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살 때는요, 순념소를 비롯한 음란한 우상을 섬겼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 순념소는 당시 애굽에서 많이 섬기던 우상 중 하나로 풍요와 다산, 음란과 무절제한 음행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는 순념소를 섬기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그건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이 삼각주들이 모여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인데, 그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요, 이 순념소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순념소 우상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의지했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면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기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